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려면 1절부터 일단 최소한 11절까지는 읽어야 되는데 짧게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1절같이 1절부터 11절 말씀 전체에 대한 뭐랄까요? 첫 번째.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는 한 2번, 3번 정도 설교를 해야 오늘 제가 전하는 질문에 대한 전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도 한 편만 보면 안 되잖아. 2편, 3편 봐야지 끝이 보이듯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설교가 그냥 중간에 끝나는 것 같은데요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 주를 기대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복잡하게.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신앙을 너무 단순화해버리는 잘못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 좀 막대기는 이건 좀 빼자. 한 대씩 맞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오늘. 네. 그렇죠?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지. 가정에 안 좋은 일 생기면 기도가 모자랐구나 생각하고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생각하면 되지. 안 그러면 목사님께 가서 기도 한번 받자. 그러면 되지 않냐. 모든 신앙생활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단순화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기도하자로 퉁쳐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 안 해서 그래. 그걸로 끝내버린다고. 내가 그냥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라고 끝내버린다고. 근데 성경은 어떻다고요? 두껍다. 왜 두껍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기뻐하지 못할 일이 기뻐지고요. 행복하지 못할 신앙생활이 행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로마서 설교가 필요한 이유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제 간증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방언도 하죠. 교회도 헌신하죠. 기도도 열심히 하죠. 중고등부 때는 교회 나와 밤에 와서 2시, 3시까지 기도했어요. 미쳤지. 그렇게 하지 말걸. 남는 게 없어. 근데 뭐가 해결이 안 되더라?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죄의 유혹에 너무 잘 넘어지고 아침에는 방긋, 저녁 무렵에는 좌절, 밤에는 절망. 왜? 오늘 하루의 반성. 그때 뭐 반성하잖아. 맨날 큐티 같은 거 하고 하루를 돌아보면 죄뿐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나?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이 아닐까? 라는 고민에 너무 많이 쌓였어요. 이 고민으로 수많은 밤을 지새웠죠.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금식해 보셨어요? 3일 금식하고 5일 금식하고. 목사님 40일을 안 해서 그래요. 누가 이렇게 말하시면 제가 뭐 다른 답은 할 수 없지만 40일은 안 해봤습니다만 안 되더라고요. 늘 제자리에 돌아가더라고요. 목사가 되면 괜찮을까? 목사가 되면요. 저는 수도노회에서 목사를 받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계실 때, 현직으로 계실 때 수도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또 목사 가운을 딱 이제 입혀주잖아요. 입고 이제 목사 안수를 딱 받으려고 무릎을 꿇으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손을 막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 친구 목사님들이 야 성진이 안수해야 돼. 성진이 안수해야 돼. 그리고 몰려가지고 막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5-6명한테 한 번에 안수 받아보신 분들 없죠? 그럼 좀 뭔가 변화가 나타날 줄 알았거든요. 다음날 눈 떴는데 똑같더라고요. 별 큰 느낌이 없어. 내가 완악하기는 완악한가? 여러분 죽을 것 같았죠. 죄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느니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분들과 한 절 한 절 함께 배우고 진리 안에 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삶의 변화도 조금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죄와 욕망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죄, 내가 죄를 짓고 났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가장 추구하던 단어가 있었거든요.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뭔가? 해방이 뭔가? 예수 믿고 기쁘고 행복한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점점 조금씩이라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멘트인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교회 오셔서 기도할 때 뭐로 끝납니까? 뭐로 시작합니까? 한 주 동안도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딱 2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짓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자랑과 한 주 동안도 또 똑같은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거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 이번 주도 많이 났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 머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제 말뜻은 그러면 죄를 안 짓고 막 깨끗한 삶을 살아서 여기 나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욕망과 욕심과 세상 속에서 부대끼는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엇이 있었다. 이것이 달랐다. 이렇게 넘어갔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저는 주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생명의 역사를 누리기 위하여 단지 기도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에 비춰볼 때 우리 교회는 더 기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아주 기준이 미달이다. 옥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더 기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기도만이 답은 아닌 거죠. 열심만이 답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의미를 하나씩 배워가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 감사, 그 자리에 우리가 놓일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설교를 여러분들과 지루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6장까지 왔습니다. 그럼 로마서 6장을 살펴보죠.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6장 1절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읽어봐요. 로마서 1장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런즉이라는 건 뭡니까? 앞에 5장과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로마서가 어려운 일은 다 연결돼 있어. 좀 연결 좀 끊으면 좋겠는데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모르면 뒤도 몰라.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그렇죠?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까? 야,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은혜 있잖아, 우리 은혜가 왕노릇하.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그러면은 죄를 지으면 되겠네?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지 왜 힘들게 살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그래? 그럼 난 막 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을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리, 은혜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리, 또 죄가 더하면, 자, 한 가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은혜가 큽니까? 10가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은혜가 큽니까? 10가지죠. 야, 은혜를 크게 받으려면 뭐를 더 많이 지면 돼? 죄를 더 많이 지면 돼. 그러니까 야, 생명이 왕노릇하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기 위하여 야, 우리가 더 죄를 많이 지면 되는 거 아니야? 비꼬는 질문과 반문을 반드시 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가진 자들이 이미 생겨났으므로. 그러면서 6장 전반부는 그것을 답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물어봅시다. 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자유라면서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용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은 뭐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요. 그럴 수가 없다고.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제가 실험해봤어요. 대학교 때. 교회도 나가보지 말자. 믿기만 하면 구원 얻으니까 성경도 읽지 말자. 기도도 하지 말자. 술도 좀 퍼먹자.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정말 실험해봤어. 실험 안 해본 사람 말을 하지 마. 실험해봤어. 근데 그럴 수가? 그게 안 되더라고. 야, 노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것도 힘들어요. 막 나가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게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졌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2절, 3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죄 안에 계속 거하면서 살 수 없는지 그 이유를 2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요게 오늘 6장의 내용이고, 저는 그 첫 번째 단추를 여러분들과 함께 끼워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네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대답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덧붙이면서 얘기합니다. 이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요 구절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굉장히 오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렇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찬양 부르면 눈물 흘리십니까? 울어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죽었다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숨을 쉴 수 없고, 맛을 볼 수 없고, 때려도, 마침 이 각구멍인데 각구멍으로 때려도 반응할 수 없고 죽은 거잖아요. 자, 죽음에 대한 그런
유비 내용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해 죽었다로 이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뜻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 어떻게? 유혹에 대한 반응이 없어,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뭐다? 오해다. 오해다.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성적인 유혹, 성질 내고 싶은 유혹, 분노에 대한 유혹이. 애들 보면 막 분노하잖아. 남편 보면 분노하고, 그렇죠? 내 팔자야. 귀신은 저거 안 잡아나. 생각한단 말이지. 그 유혹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구원파 쪽의 교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유혹이 아직 있고 죄를 지면 어떤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요렇게 흘러가면 오늘 말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옛날에 어떤 시답지 않은 무협 영화 보니까 스님이 요괴를 잡아요. 요괴를 잡는 스님인데 스님들이 요괴 잡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막대기 들고 빡빡 깎고. 근데 여자 요괴들이 스님을 유혹하는 거야. 스님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자 요괴들이 막 유혹해. 근데 이 스님이 뭐가 높아? 법령이 높아. 법력이.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어떤 미녀가 덤벼들어도 그야말로 부처 덩어리야.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이런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는 그런 상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이런 상태에만 머물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러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먼저 누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세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세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을 돌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 씻음과 뭐가 연결되니까? 십자가가 연결되니까. 자,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이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안 죽었잖아요. 예수 믿을 때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고집사님? 딱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딱 죽었다가 3일 동안 딱 김현도 집사 막 울고 3일 동안 다시 3일 만에 딱 살아나는 그런 거예요? 우린 죽은 경험이 없어요. 사실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으로나 느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누구만 죽었죠? 역사 속에서 예수님만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영적 진리. 제가 영적이란 말을 안 붙일 수가 없어서 붙입니다. 영적 진리. 예수님이 죽을 때에 그분은 나의 왕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대표자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내 인생의 제물로 삼으셨죠. 우리 인생의 제물로 삼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뭐의 죽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대속의 원리가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그럼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은 아니죠.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죄의 값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은 뭡니까? 죽음으로 갚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러니까 누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지만 누가 죽었어? 예수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안 죽었지만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내가 예수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건 실제 사건이 아니고 법적인 사건으로 보셔도 무방해요. 자, 제가 차용증을 돈을 좀 빌었어요. 1억을 빌렸어요. 누구한테 빌렸을까? 김은희 집사님한테 1억을 빌렸어요. 1억 좀 빌려줘. 그랬더니 목사님 신용이 좋으니까 1억 빌려드릴게요. 1억 빌려줬어요. 2023년 12월 31일 날 갚는다고 사인을 했어요. 딱. 근데 매달 이자를 얼마씩 내는 거야. 근데 김종국 목사님이 유튜브를 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벌렸어. 대박이 터졌어. 막 그 무슨 별 실버? 골드 판 받잖아요. 판. 하여튼 엄청 받고 터졌어. 그래서 홍 목사를 보니까 이자 갚는 게 불쌍해. 그래서 에이,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저 목사 그냥 갚아주자 하고 1억을 갚아줬어. 자, 여기 뭐가 있다고요? 차용증이 있어. 자, 잘 보세요. 1억을 갚아줬어. 그러면 이 차용증은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왜? 대신 갚았으니까. 자, 그러면 나는 이 차용증에 대하여 의무를 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자, 요럴 때 이 차용증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쌍방간에 어떻게 한 거야? 죽었다. 효력이 없다. 법적으로. 자, 돈 받아 쓴 거는 누가 받아 썼어? 내가 받아 썼지. 아직도 300만 원 남아있지, 통장에. 몰래 떡볶이 사 먹고. 그렇지만 갚았음으로 말미암아 차용증의 효력이 없어졌어. 나는 이 증서에 대하여, 차용 관계에 대하여 이미 죽었어. 누구도 나에게 돈 갚아라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됐어. 김종구 목사님이 돈을 갚을 때 누가 갚은 거야? 내가 갚은 거야. 김종구 목사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야. 차용증을 다 갚아버린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속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그분이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없어요. 죄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게 안 느껴지시죠? 그렇게 여기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 이건 이 일이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감정적인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인격의 변화가 지금 막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목사님 예수 믿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면 이 일이 일어났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달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은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어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 라고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감정에 예수 믿고 뭔가 감정적인 변화에 너무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막 눈물 뿌리고 콧물 끓이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죄에 대한 책임은 벗어났지만 뭐는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는 거. 죄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는 합니다. 자, 아까 차용증 쓰고 1억 빌려가지고 뭐는 남아있다고? 아직 통장에? 300만 원 남아있다고. 자, 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를 자꾸 해요. 유혹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넘어진다고. 죄를 짓는다고요. 자, 오늘 여기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하고 여러분 믿죠? 죄의 유혹에 한 번도 안 넘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야, 그런 분들은 빨리 천국 보내야 돼. 이 땅에 계실 필요가 없어. 너도 빨리 저 안으로 들어가거라. 천국으로 가기 싫으면. 하빈아, 빠이빠이. 그렇죠?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 왜 다 죄를 짓죠? 교인들도 다 죄를 짓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큰 죄를 짓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요. 그게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서. 죄 책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뭐가 아직도 역사한다? 죄의 능력은 역사를 하고 살아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 수는 없어요? 죽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이루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정서를 무너뜨리는 거야. 죄를 짓게 하고. 자꾸 내 양심을 자극해서 나 이거 그리스도는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가지게 하는 거야. 죄 짓고 나면 기분 나쁘잖아. 오늘 하루 망쳤네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침체 가운데 빠지게도 하는 거야. 실제로 죄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길 건가? 자, 어떻게 이길 건가? 여러분, 어떻게 이길 건가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근데 요건 아니다만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옛날에 철야기도 하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권사님들이 이 기도만 나오면 우시잖아. 막 우시고. 또 특성한다고 이 특성하면은 김현도 집사님, 그렇죠? 연세 드신 그 40대 50대 남성분들 이 특성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왜 웁니까? 뜻을 알고 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었어? 예수가 죽었대. 또 누가 죽었어? 나도 죽었대. 그리고 근데 내 감정, 내 욕망, 욕심은 아직도 살아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은혜가 그것만. 내 인생을 바라보니 땅바닥에 그냥 처박혀 있고 이걸 갚을 길이 없구나 라는 연민에 사로잡히고. 자, 요거는 성경이 말하는 애통함도 아닙니다. 슬픔, 연민, 못 갚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뭘 결심해요? 다음 주는 잘 살아보리라. 요런 동기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 맨날 처박힌다. 맨날 처박힌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니네가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이런 극악무도 한 놈들아. 예수님을 다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너네들은 이제는 안 되겠어. 10번 용서해 줬더니 이제 용서 못 받아. 두려워 떨어라 이놈들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행과 정결한 삶을 끌어내시지 않는다고요. 막 슬픔 가운데, 애도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우리를 둬서 정결한 삶의 길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도 않는다고요. 이게 생명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금요일 저녁마다 북치고 찬송 부리고 구슬픈 멜로디로 찬양하면서 눈물을 쏟고 다시 결심하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곰을 피했더니 범을 만난다고 그겁니까? 범을 피했더니 곰을 만난다고 합니까? 더 범죄할 일을 만나서 주님 이번 주도 쓰러졌나이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보다 크십니다. 내 애통함을 이기십니다. 내 어떤 억울한 감정도 이기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미안한 감정, 그런 것들 다 넘어서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을까. 그 슬픔을 동기로 이용해서 우리 삶에서 선한 행실을 이끌어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죠? 슬픈 영화만 맨날 틀어주면 되겠네, 교회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고급스럽고 더 능력 있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요것만 알면 평생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죽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